우리와는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며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 이방인이었음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서 바로 그때가 언제인지 파악하려고 애썼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이들과는 아예 비견조차 되지 않는 한 초라한 형색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볼품없어 보이는 세례 요한의 출현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예사롭지 않은 등장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되는가? 바로 그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해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해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그 연도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로마의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되던 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베로 황제가 AD 11년에 로마 황제에 등극했는데 그때로부터 15년이 지난 때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AD 26년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 AD 26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때 나이는 30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또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다는 것인가?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론 주도층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출세의 상징이었던 그 사람들 말고 볼품없고 형편없어 보이는 세례 요한에게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준비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지금 이곳에 임해도 준비된 자의 마음속에만 그 말씀이 새겨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내게 반복해서 들려져도 준비된 자만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가 외쳤던 말씀,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준비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준비된 자만이 준비하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준비하라고 외치면 그 외침만큼 공허한 메아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세상적 힘을 가진 그 사람들과 세상에는 참 볼품없어 보였지만은 준비되었던 세례 요한 사이에 구별됨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요, 정말 단순하고도 간단한 거였습니다. 그들 인생에 빈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였습니다. 2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이 밝혀줍니다. 곧 세례 요한의 삶의 중심엔 바로 이 빈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에게 이 빈들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먼저 빈들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빈 마음입니다. 비어있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몰려온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산상수훈을 설파하실 때도 그 말씀의 첫 메시지는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그 팔복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늘의 것이 들어갈 여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비어져 있어야 하늘의 것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등장한 세속적인 힘을 가진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할 수 없었는가? 그들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쏠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위해서 비워둘 여백조차, 틈새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빈 마음이었습니다. 빈 마음이었기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전혀 관심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별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빈 마음을 올려드렸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 주셨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도 세상 속에 발 딛고 사는 인생인지라 혹 우리도 세상의 것으로 우리 마음이 꽉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하늘의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다른 것이 들어갈 틈새조차도 없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믿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는 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 틀림없이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믿는 자로 살아, 그러면서 우리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여백조차 없다면 우리 마음밭에 하늘의 것이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부터라도 하나님, 제 삶에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세상적인 것 조금 비울 수 있게, 세상적인 것 조금 포기할 수 있게, 세상적인 것 그거 좀 드러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여백 속에 하늘의 것이, 하나님 말씀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망으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보면 빈들이란 광야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원래 요단강 근처에서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가 지금 옮겨와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외치며 살아왔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례 요한을 묘사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 메뚜기와 석청으로 주 양식을 삼아 먹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잠깐만 광야에 머물렀다면,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요한을 미치광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미치광이라고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칭했습니다. 오랜 시간 광야에 살면서 요한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한결같이 외치기 때문에 그들은 요한을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칭했습니다. 뿐 아니라 요한이 광야에 잠깐 머물렀다면 요한의 일상 속에 메뚜기와 석청이 주 양식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메뚜기와 석청을 주 양식으로 먹었기에 그를 기술하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오늘 본문도 세례 요한의 주 양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특정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세례 요한에게 광야는 일상 속의 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하루하루 그의 삶의 대부분은 일상의 삶이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는 아비야 반넬의 제사장이요, 그의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제사장 집안으로, 그 자녀로 광야에 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이끌어내셨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에게 말씀 주셔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삶을 오랫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광야에 외치는 자가 바로 나다.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이사야 선지자 주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고 확신에 차서 자기 정체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외치는 자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의 광야는 우리 삶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환경 하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느껴지고 하나님만이 보여지는 그 삶을 말합니다. 염동건님의 영이 가난해질 때까지라는 산문집에는 김혜자 군사님의 이런 간증글이 실려 있습니다. 첫 임신 때 입덧을 없애려 담배를 접한 후에 나도 모르게 30년 동안 골초가 되었습니다. 집에서나 방송국에서 늘 내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연예인 체인스모커를 뽑을 때 늘 1위를 차지하고 했겠습니까? 나는 흡연가라기보다는 애연가였습니다. 담배를 물었다면 필터만 남을 때까지 피웠고 폐 속 깊숙이 연기를 빨아들이면서 참 맛있게 담배를 피웠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담배만은 포기할 수 없어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 이것만 봐주세요 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 내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6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연애 때처럼 아침에 일어나 담배부터 피워 물었는데 이제껏 피던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라 껐다가 다시 불을 붙이기를 거듭했지만은 쓰고 역겨운 맛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국에 사는 딸이 전화를 했는데 그때 말했습니다. 고은아, 정말 이상하다. 담배 맛이 싫어져서 라고 말을 했는데 딸이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신 그 육체인데 그 육신을 담배로 더럽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들어주셨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담배를 피운 엄마에게 차마 끊으라는 말은 못하고 남편에게 아기를 맡기고 무려 100일 동안 새벽 작정 기도를 다녔다는 겁니다. 딸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권사님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는 겁니다. 그날로 담배와의 길고 긴 인연을 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행히도 금단 현상도 없었고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데도 그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금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힘이라고 이 말 말고는 다른 설명을 할 길이 없습니다. 김혜자 군사님의 딸이 100일 동안 작정하며 새벽을 깨웠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이 딸은 광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올려드렸습니다. 엄마에게도 자신이 기도한다는 것, 그 사실조차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내 어머니의 그 담배를 끊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소망 가지고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광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의 삶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과 제 삶에도 오늘 광야의 삶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이 열려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빈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에 빈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들을 소유하고 살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된 자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주의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는 자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요, 교회 뜰만 밟고 다니는 그리스도인, 이제는 우리 지치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교회 뜰만, 예배만 드리는 것,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 이 생활이 지겹기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빈들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므로 정말 주께서 쓰시길 원할 때 준비된 자로 우리 멋지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된 자로 쓰길 원하실 때 내 마음에 빈들이 소유되어 있으면, 내 마음의 중심에 빈들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도 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빈들을 소유하심으로 준비된 자로 주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은 빈들은 인생의 결정권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엄마의 권면을 따라서 밧단 아람으로 향해 떠나갑니다. 하지만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단 한 차례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 이삭의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시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길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해가 지게 되어 한 장소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읽었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은 깨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던 이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믿어졌을 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확신 가운데 분명하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의 삶 모두를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신의 인생의 결정권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평신도로 사역을 하시다가 방글라데시로 선교사로 떠난 집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방글라데시로 선교사로 보내신다는 것, 이것은 확신 가운데 믿는데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그것으로 염려, 걱정, 근심으로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뒤에 따라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너무 앞장서서 가지 마옵소서. 그러면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한 걸음만, 딱 한 걸음만 저보다 앞장서 가 주십시오. 그 집사님은 주께서 자신의 뒤를 따라오시는 것도, 너무 앞장서 가시는 것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지만 딱 한 걸음, 한 발자국만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신다면 주를 따라가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자기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염려, 걱정, 근심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시고 그의 마음까지 평안으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고 평안을 이제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자신의 사역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결정권을 맡기고 나니까 평안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방글라데시 사역뿐만 아니라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 사실이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상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상징어 중 하나가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들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확실한 내일의 삶을 살길 소망한다면 우리 인생 결정권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우린 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절대권까지도 하나님께 가지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주권이 주께 있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인생 결정권도 주께 있다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상 속에 우리 인생 결정권은 주님께 없습니다. 내게 있습니다. 인생의 결정권을 내가 다 가지고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부터 우리 새롭게 시작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 삶의 전 영역은 아니더라도 일부지만은 적어도 그 영역만은 내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의 사역이라도 좋습니다. 가정에서의 삶이라도 좋습니다. 일터 학교에서 부분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영역에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고백과 내 믿음의 삶이 다르다면 누가 힘들고 피곤하고 낙담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좀 더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은혜가 풍성해서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다 빼어놓고 외면하고 산다는 것, 이 믿는 자의 삶이 제대로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결정권을 맡기는 자는 빈들을 소유한 자입니다. 빈들을 소유한 자, 그 사람은 준비된 자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빈들을 소유하고 준비된 자로 주께서 우리를 쓰시길 원할 때 정말 주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